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오후 예배부터 이제 마태복음 강해가 시작되는데요. 마태복음에 대한 서론에 해당하는 설교는 다음 주로 미루고 우리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모든 것이 헛짓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알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오후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시기 때문에 성령의 은혜로 우리 성도들이 그 말씀을 명확히 알게 하시고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9장 9절이에요. 9절로 13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사실 이 마태복음 9장 9절은 담임 목사의 인생하고도 아주 밀접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에서 딱 한 절만 뽑아라. 뭐 다 주옥 같지만 하나님 말씀이 다 귀하죠. 그런데 딱 하나만 선택해라 그러면 저는 9장 9절을 찝습니다. 그래서 첫 강해 설교의 본문이 9장 9절이에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너무나 큰 은혜가 된 것이 레위가 원래 이름이란 말이죠. 세리 레위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마태로 바꿔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은혜구나 하는 걸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어떻게 레위가 마태가 되고 사울이 바울이 됩니까? 이걸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같이 그 은혜에 젖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를 더 깊이 느끼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예요. 지금 연합이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 목요일 저녁 예배 때는 제가 강력하게 히브리서를 선포하죠. 그것도 결국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그리고 복음서를 통해서 더 그 사랑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리 마태가 주로 하는 일이 뭐겠어요? 돈 세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머릿속으로 그려보시는 거예요. 마태가 책상 앞에 앉아갖고 돈 세고 있는데 길 건너편에 우리 주님이 지그시 그 세리를 바라보시다가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그러니까 이제 지나가시다가 마태가 눈에 들어오죠.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러니까 세관에 앉아서 돈 세고 있는 걸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이 짧은 말씀 속에 엄청난 구원의 은혜가 응축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가 더 은혜를 받는 것이 뭐냐면 마태가 돈 세다가 주님이 부르셨는데 세던 거 마저 세고 따르겠습니다. 이런 게 안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 주님이 부르시면 그대로 순종합니다. 이것은 마태의 의지로 가능한 게 아니에요. 이게 성령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모든 그 은혜의 역사가 결국은 우리가 변화돼서 주님을 사랑하게 된 것도 우리가 노력해서 주님을 찾은 게 아니라 주님이 마태를 발견하시고 부르신 것과 같은 동일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강해 설교 기간 동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모두가 그리스도를 향한 첫사랑을 회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희미해지고 약해지는 사랑이 아니라 점점 더 뜨거워지고 강렬해지는 그 사랑을 누려야 돼요. 주님을 향한 사랑은 결코 약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태가 부르시니까 그 자리에서 세던 돈을 내려놓고 따랐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조금만 더 하면 마저 세는데 세고 가면 안 될까요? 이런 게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 세는 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요. 주님이 부르셨는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자 PPT 보여주시면
자, 레위를 마태로 불러주신 예수님은 그냥 은혜예요. 그래서 마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어떻게 세리 레위가 하나님의 선물이 됩니까? 근데 이 당시 세리가 뭐냐면 완전 인간 쓰레기 취급을 당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아예 뭐 상종을 안 해요. 그래서 회당을 출입할 때도 차별이 있습니다. 그래서 못 들어오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할 때 함께 나란히 서서 기도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랬냐면 이 당시에 세리가 로마 제국이 정해진 세금 항목이 있겠죠. 이런 세금들이 있다. 그래서 뭐 과일세도 있고 무슨 세도 있고 다 있는데 그거는 세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해진 대로 돈을 내야 돼요. 그런데 세리가 재량으로 부과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여 먹으면 엄청난 부를 편취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고 이게 로마를 등에 업고서 돈을 편취한단 말이에요. 갈취하니까 백성들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식민지 생활하면서 로마 제국에 불만이 많은데 그 앞잡이 짓을 하면서 돈을 갈취하니까 저것들은 민족의 반역자요, 인간 쓰레기다 이렇게 낙인을 찍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리들 중에 부자가 많습니다. 근데 그런 상태인 그 레위라 불리는 세리가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났느냐?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일방적인 은혜인데, 자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 이 예수의 제자들 중에 저 마이클 그린 박사가 이제 이 말씀을 주석하면서 제가 이거야 하고 탁 강타된 게 뭐였냐면, 자 야고보가 우리 주님 동생 야고보 말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이 세리 레위하고 형제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갸뇰 유다 있죠. 이 친구가 열심당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면은 여기서 우리 주님이 누구시냐를 볼 때 제자들을 통해서도 보여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이게 이제 아예 시몬 베드로랑 구별하려고 열심당 시몬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명확하게 열심당 출신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가룟 유다도 열심당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마이클 그린 박사가 이 네 사람이 제자들 중에 열심당이다 이렇게 추론을 해요. 그리고 저도 그 주장에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열심당은 뭐냐면 무장투쟁하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의 지배를 못 견디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중에는 무슨 짓을 하냐면 단도를 찾고 다니다가 그 대중 집회 같은 걸 할 때 대중들이 있는데 저자가 친일파다 이런 식으로 하면 친일파는 아니지. 그 로마의 앞잡이다 이러면은 민족의 반역자 그러면서 몰래 가가지고 사람이 있건 없건 목을 따버려요. 그런 무시무시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폭력과 전투. 그래서 이들이 우리 주님 승천하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반란을 일으켜갖고 그거 빌미로 로마군이 들어와서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고 완전 잿더미로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역사 속에서 강경파가 나오면 주여 저들을 쓰시는 것은 심판이 임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교회 안에서 강경파들이 헛짓하면은 굉장히 걱정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큰일 났다. 하나님 심판하신다고. 근데 그 말귀를 못 알아듣죠. 왜냐하면 그런 악이 판칠 때는 말귀를 못 알아듣는 은사가 같이 임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미혹돼가지고 뻘짓을 벌이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 피해교회 성도들은 말씀으로 세워짐으로 분별력이 강화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원래 똘똘하시지만 더 몇 배로 똘똘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제가 오전에도 예고한 것처럼 기도하는 걸 배울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충만한 은혜로 어떻게 기도하느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 배우질 않으니까 그래서 제가 구약을 통해서 용산 시절에 기도법을 정리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신약 시대는 다르냐?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게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들이냐면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모든 걸 성취하신 그 시대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더 크게
은혜롭습니다. 근데 그 원리를 이제 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완전히 그냥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심령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자, 마태는 누구예요, 지금? 아니, 로마 제국의 앞잡이잖아요. 그런데 그 형제는 열심당이라고요. 가능한 얘기예요? 그러면 자기 형제를 죽여야 돼요. 열심당의 그 행동 지침에 따르면 단도를 품고 가서 자기 형제를 칼로 찔러야 돼요. 이런 짓들을 벌이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데올로기는 잘못하면 형제를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데올로기에 빠진 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데올로기가 우선이니까 그거를 실현하려면 네 형도 죽여야 돼. 그러면 그걸 따르는 게 이데올로기의 노예들이에요. 그거는 예수의 가르침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우리 예수님은 누구시냐? 그러면 열심당도 예수의 제자예요. 그 열심당이 원수로 삼는 로마 제국의 하수인 세리도 제자예요. 그리고 그 세리가 변화돼서 예수를 증거한다 그 말이에요. 이 놀라운 은혜를 모르고 헛짓을 벌인다. 그래서 제가 그러죠. 말씀을 모르니까 또 말귀를 못 알아듣는 은사가 임하니까 온갖 헛짓을 벌이는구나. 그래서 죄에 죄를 쌓도다, 쌓는도다. 그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알면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예수의 사랑 안에서는 이게 사랑의 용광로가 되는구나. 그래서 피를 나는 형제인데 한 사람은 로마의 앞잡이요, 한 사람은 그 로마의 앞잡이를 칼로 죽이자고 하는 사람이요. 근데도 예수님 앞에서 변화됨으로 자 어떻게 되겠어요? 자 열심당이었던 야고보는 칼을 내려놓고 돈 세던 세리는 돈을 내려놓고 핵심이 어딨어요? 하던 짓 다 내려놓고 누굴 따르는 거예요? 예수를 따르니라. 이거예요. 아, 기가 막히다.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그래서 도대체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 그럴 때 우리가 여기서 세리 마태와 동급에서 또 저와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들의 관점에서 꼭 봐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인물이 있어요. 삭개오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1절로 말씀을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세리 중에서도 장이에요.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신지 궁금한 사람들이 매우 귀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눈을 띄워준 안 못 보는 사람, 주님이 누군지 알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은혜가 커지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박해해도 아니 담대하게 얘기하잖아요. 아니 구약에 나오지 않냐? 날 때부터 눈 못 보는 사람을 눈 띄워주면 하나님이지. 메시아지. 니들은 그거 외우는 애들인데 나한테 그걸 왜 묻는데 지금. 니들이 나한테 가르쳐줘야지 거꾸로. 그거 아니에요. 얼마나 당당합니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찔리잖아요. 그런데 거꾸로 못 걷는 사람은 중풍 걸려가지고 맨날 그놈의 베데스다 연못에서 베데스다 이러고 있었는데 주님이 일어나라 했더니 일어나가지고 주님이나 고발하고 주님이 누구신지 관심도 없잖아요. 그걸 봐야 돼요. 이게 뭐냐? 근데 지금 삭개오는 이게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귀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이 궁금해서 누군지 한번 보자. 그런데 이게 슬픔이 어딨냐면 키가 작아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앞에 서면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걸 상상해 보세요. 이게 처절한. 그러니까 왕따에다가 키가 작아서 예수님이 안 보여. 그래가지고 4절 보니까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해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예수님 눈에. 그 민중들 눈에는 돌로 쳐야 될 자인데 예수님 눈에는 네가 그렇게 내가 보고 싶냐? 그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했더니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여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꼭 이런 자들이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려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러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주제가 예수가 누구시냐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무슨 의미냐요. 그러니까 자, 삭개오는 예수님이 궁금했는데 예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하신 그 약속이랑 동일한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모르면 하나님 아버지와의 교제가 불가능하다. 회복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유일하신 구세주인 거예요. 근데 그분이 함께 하신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이럴 때 우리 삶의 모든 문제가 풀립니다. 이게 강렬한 거예요. 자, 그래서 PPT 보여주시면 여기서 예수의 사랑은 율법을 완성시킵니다. 이 의미가 뭔지가 확 와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법학자다 보니까 이걸 꼼꼼하게 따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죄를 자백하고 자발적 배상을 하는데 요게 민수기에 율법이 있어요. 자신이 지은 죄를 자백하고 잘못한 것의 원금의 5분의 1을 더해서 갚으면 돼요. 법대로 하면. 그런데 4배로 갚겠다고 했죠. 이것은 율법을 초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대로 해의 수준으로 사는 사람이 있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율법을 초월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룹니다. 자기 삶에서. 이게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랬더니 제가 이제 가끔 어떤 강연에서 삭개오를 통해서 사회 문제를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다루느냐 이런 거를 강연을 했더니 어떤 사람이 저한테 질문했어요. 그땐 교수였죠. 교수님 보니까 4배로 갚으라는 것도 나오던데요. 그래서 그래 수고했다. 그걸 열심히 찾았구나. 근데 그게 해당이 안 되느니라. 그러면서 이거 뭐예요? 절도 등에 대한 손해배상. 이것도 법학 강의하면 안 되는데 자꾸 필 받으면 큰일 납니다. 여기서 말려주세요. 그래서 율법에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해서 잡거나 팔면 그는 소 1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1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이걸 가지고 삭개오는 율법대로 했다라고 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건 법을 모르기 때문에 헛소리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삭개오는 자기가 속여서 편취한 돈에 대해서 스스로 죄를 자복하고 배상하는 거기 때문에 원금 플러스 20%만 하면 돼요. 근데 여기서 출애굽기에 명시된 그 율법은 절도나 이런 걸 통해서 피해를 입혔을 때의 배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여서 뺏는 거랑 도둑질하는 거는 다릅니다. 여기서 더 나가면 안 돼요. 여기서 멈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삭개오는 율법을 초과해서 예수의 사랑을 성취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게 된 원인은 딱 한 가지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해주신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알고 싶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나 오늘 너네 집에 유학해? 너와 함께 해줄게? 그리고 너는 이스라엘이야? 끝난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그럼 그게 뭐예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인생이에요. 우리가 잘한 게 없는데 주님이 우리를 찾아주시고 마태한테 하듯이 너는 돈 그만 세고 그 냄새나는 돈은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 아멘 하고 따라오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삭개오처럼 우리가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는데 주님이 내려와라. 힘 빼지 말고 내가 너네 집에 거하리라.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그리고 우리 아브라함의 자손 맞잖아요. 접붙여진 가지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공급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잘 보세요. 여기서 모든 문제가 풀려요. 무슨 뜻이냐? 자, 삭개오를 통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완전히 우리가 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구별되면서 예수의 제자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다 가르쳐 주십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정치, 사회, 경제, 문화에 참여해요. 우린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과 구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소금과 빛이 되라고 한 게 마태복음에 이제 곧 나와요, 5장에. 그런데 자꾸만 뭘 가르치냐면 세상과 분리되어 소금과 빛이 될 수가 있어요? 세상이 분리되는데 소금이 어떻게 돼? 아니, 뭔 소금을 칠 사람이 있어야 소금이 필요한 거지. 혼자 저기 누구예요? 법정 스님처럼 불이람에 숨어 있는데 거기도 소금은 필요하네. 혼자 밥 먹을 때 간하려고 나물 무칠 때 소금이 필요한 거지. 세상의 소금이잖아요.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고. 그럼 그거 어떻게 하냐고. 자, 보세요. 세상이 난리가 나요. 저놈 잡아라. 그럼 열심당이 어떻게 하겠어요? 저 악한 것. 저걸 잡아라.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잘 보세요. 의인은, 사회적 의인들 많아요.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 많아요. 나 의인이야. 이런 사람들은 시선이 달라요. 자, 가해자를 봅니다. 잘 보세요. 가해자를 봐요. 그래서 자, 예수의 사람들은 예수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예수의 제자가 된 사람은 가해자를 안 보고 시선이 어디로 가냐면 피해자를 봐요. 잘 보세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예수의 제자는 어떻게 세상을 살아나가느냐에 아주 중요한 관점이에요. 자, 삭개오는 자기 회개가 우선이에요. 내가 죄를 지었구나. 우리 유대민족을 등쳐먹었구나. 그거를 인지해요. 그런데 그 회개에서 어디로 나가냐면 내가 피해 입힌 자들에게 4배로 갚겠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 재산을 절반을 주겠습니다. 이렇게 결단을 해요. 그건 뭐냐면 예수의 사랑과 가르침을 그대로 실천하는 거예요. 이게 제자예요. 그러면서 사회개혁한다고 난리를 치는 게 아니라 예수의 사랑을 실천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회 문제가 벌어져요. 그러면 자, 젊은이들이 어떤 사고로 집단적으로 목숨을 잃는 비참한 현실이 벌어져요. 그러면 책임자를 따져서 처벌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이걸 또 잘못 이해해요. 자, 법이 그 책임자들을 인과관계를 따져서 누구 때문에 이런 희생이 일어났는지를 찾아서 그를 처벌하는 건 별개의 문제고 예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 원인을 봐요. 그 유가족들을 봅니다. 그럼 슬픔에 눈물 짓고 갑자기 지금 생떼 같은 아들이 하늘나라를 가면 그 부모 심정이 어쩌겠어요? 그러면 우리 크리스찬은 첫 번째로 뭐부터 생각해야 돼요? 그분들과 함께 웁니다.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이게 예수의 사람이에요. 그러면 뭐에 꽂혀요? 다시는 같은 사고가 일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망을 구축해요. 그러니까 인재인 경우, 예를 들어서 항공기가 추락했다, 배가 침몰했다, 아니면은 막 젊은이들이 한꺼번에 좁은 길에 몰려나와서 사고를 당했다. 이럴 때 예수의 제자들의 관점은 어디에 꽂혀요? 다시는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하면 안전을 확보해서 귀한 생명을 잃지 않고 귀한 생명을 떠나보낸 가족들이 비탄과 슬픔에 잠기지 않도록 예방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하면 어린 생명, 젊은 생명, 귀한 생명들을 지키냐?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예수의 제자다 그 말이에요. 예수와 함께하는 그 사람이 예수의 말씀에 변화돼서 그걸 따르면 제자가 되는 거예요. 이 원리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열심당 같은 자들은 어떻게 해요? 자, 마태와 삭개오를 처단하라 이러는 거예요. 처단하라, 처단하라. 그러니까 잘못한 게 있으면 벌 받아야죠. 그걸 부인하는 게 아니라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해서 혁명하자 그렇게 나옵니다. 열심당이 그거예요. 혁명해서 로마 제국의 압제로부터 해방되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그래서 이 시대를 진단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히틀러가 등장해요. 그럼 그는 뭐라 그럽니까? 저 악한 소련의 스탈린을 잡읍시다 이러죠. 저 절대악 스탈린을 잡읍시다. 스탈린은 혁명한답시고 자기 국민들을 막 학살해요. 그런데 스탈린은 또 뭐라 그러겠어요? 절대악 히틀러를 잡읍시다. 그리고 히틀러는 또 뭔 짓을 해요?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있어요. 둘 다 학살자네? 그런데 뭐예요? 진영이 하나는 극우, 하나는 극좌예요. 그러면 성경의 가르침으로 보면
둘이 똑같은 놈들이에요. 근데 서로 죽기로 이 지상에 저놈이 없어질 때까지 싸웁시다 이러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지금? 하나님이 보실 땐 둘 다 나쁜 놈들이에요. 둘 다 사단의 하수인들이에요. 생명을 진짜 뭐처럼 여기는 거예요. 대량 학살을 막 벌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히틀러는 명분이 뭐예요? 스탈린을 제거해야 세상을 아름답게 만듭니다. 그럼 스탈린 제거하고 히틀러가 세계를 지배하면 그게 좋은 세상입니까? 지옥이지. 거꾸로 스탈린은 뭐라 그러겠어요? 저 악한 히틀러를 봐라. 저자를 물리칠 때까지 싸웁시다 이러잖아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뭐예요? 뭐지 쟤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게 지상에서의 인간들의 옥신 각신입니다. 그러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자, 선동해가지고 문화권이 독일은 기독교 문화권이니까 종교개혁의 정신도 있고 히틀러 편에 붙어야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럴 거 아니에요? 실제로 독일 교회가 그랬다니까요. 그러면 뭐라 그랬어요? 맞네 맞아. 공산당이랑 싸워야지 스탈린. 그래서 히틀러 편을 들어요? 아니면은 거꾸로 히틀러는 유대인을 학살하니까 스탈린 편에 붙을까요? 그럼 우리는 뭐라 그래요? 둘 다 뻘짓하지 말지어다. 그럼 예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 누군가를 제거하라, 죽여라 하는 걸로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럼 세상은 어떻게 바뀌어요? 삭개오가 변화된 걸 보면 답을 알 수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의 사랑을 세상 속에서 성취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삭개오를 처단하라 해서 실제로 재판을 해서 그것도 정식 재판이 아니고 군중들이 모여갖고 죽창 들고 민족의 반역자를 처단합시다. 그럼 죽여라 할 거 아니에요? 흥분한 군중들이 삭개오를 매달거나 죽창으로 찔러 죽이면 정의가 실현될까요? 삭개오보다 더한 놈이 나와요. 죽여도 끝이 없어요. 그래서 죄인을 처단하라 그러면 제가 여기서 결탄코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드리면 기독교는 혁명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예수의 가르침이에요. 그 이유가 있어요. 죄인을 죽이면 자기 순서가 곧 옵니다. 왜냐하면 다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관점에서 지상에서 인간들끼리 모여서 막 논쟁하면서 죄인을 처단하라 그러면은 그래 순서를 정할 거 아닙니까? 1번, 2번, 3번, 삭개오 4번, 마태 6번 이렇게 해서 다 처단하고 나면 네가 15번째다. 야. 어떡할래? 그럼 어메야 그때는 그러니까 항상 뭐가 있냐면 나는 아니지라는 관점이 있어요. 나는 아니지라는 관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노아 관점이라고 그래요. 근데 결국은 노아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내가 셀프로 정하는 게 아니라. 근데 꼭 보면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물로 이 세상을 싹 쓸어버렸으면 좋겠어. 저 거지 같은 것도 안 보이게 그냥 깨끗이 하셨으면 좋겠어. 그러면 완전 그 홍수에 쓸려갈 때 본인도 가는 거예요, 지금. 근데 나는 안 갈 것 같지. 그럴 때 하나님께서 튜브라도 보내주시옵소서. 그러는데 튜브 없어요, 그때. 그런데 본인은 어떻게 착각하는 거예요? 난 노아야. 근데 노아는 한 명밖에 없잖아요. 대단한 착각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 방주 안에 들어오게 해주신 것은 예수님의 은혜라고요, 지금. 그게 와닿아야 돼요. 그러면 예수의 제자가 된 사람은 예수의 사랑을 성취하기 때문에 그들로 인하여 세상이 아름답게 됩니다. 혁명가들로 인해서 그들에게 선동된 정신 나간 광분의 대중에 의해서 세상이 바뀌는 게 아니라 예수의 사랑이 세상에 실현됨으로 그의 제자들로 인해서 세상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걸 보세요. 제가 기도법을 배우려면 예수의 제자들은 어떻게 기도하느냐 할 때 조지 밀러는 빠질 수가 없죠.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기도의 화신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강력한 절대적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그것을 산 증인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예수의 제자예요. 그런데 저분이 마태나 삭개오보다 훨씬 심해요. 왜냐면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젊을 때 도박과 술에 빠졌다 그래서
그 젊을 때가 몇 살인가 했더니 14살이에요. 그래서 이건 젊은 게 아니라 어린 거야. 그래서 이게 진짜 기가 차가지고 14살짜리가 친구들이랑 술 먹고 돌아다니냐고 어머니가 지금 돌아가시는데 그 소식도 못 듣고 놀러 다닌 거예요. 날밤 새면서. 이게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어린 게 지금 14살짜리가 지금 술 먹고 돌아다녀요. 도박이나 하고. 그런 애입니다. 그러면 희망이 없어요. 근데 아버지가 하필 또 세무공무원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세무공무원이니까 세금 받은 거를 이 당시는 세무서에 금고에다 넣어놓고 이런 게 아니라 집에도 갖고 왔나 봐요. 그랬더니 그거를 훔쳐서 도망치네요. 근데 이 아버지도 황당한 게 그런 애를 신학교를 보내요. 그럼 이 집안이 뭡니까 지금? 그래서 아니 도둑질하고 술 먹고 방탕하고 도박이나 하는 애를 신학교를 보내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교회를 파괴하겠다는 거니까 지금 이게 뭔 짓입니까? 그런데 이분이 바뀌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쓰세요. 그러니까 이 영업하시는 비즈니스 하시는 분인데 집에서 거룩하게 기도회를 하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 조지 밀러가 그 집의 기도회에 초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속는 셈 치고 갔다가 거기서 그냥 은혜로 성령의 역사로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여기서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자. 도마가 의심하고 있다가 우리 주님의 창에 찔린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이러면서 뭘 고백합니까? 예수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베델에서 하나님의 언약으로 변화된 야곱을 떠올리게 되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그것은 예수를 모르고 불가능하므로 예수가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을 통해서 우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통해서 조지 밀러가 변화되죠. 그러면서 고아들의 아버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조지 밀러의 사역의 핵심은 고아들을 구해서 양육하는 거예요. 예수를 전하면서. 그런데 그 과정에서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이 기도마다 응답받는데 조지 밀러의 기도 응답의 강력한 힘은 어디 있냐면 자, 인간에게 손을 벌린 적이 없는데 고아들을 먹이고 입히고 세우는 데 필요한 모든 재정이 공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먹을 게 없다 애들이. 그럼 막 기도하면 어디서 희한하게 푸드트럭이 와가지고 애들을 싹 먹이고 그런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문제를 마테오와 삭개오를 통해서 예수가 누구신가와 지금 조지 밀러가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다른 분이십니까? 그러니까 각각의 예수님이 다른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다. 예수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만지시고 자기 사람으로 세워나가시는 그 놀라운 은혜는 동일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은 같은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조지 밀러와 다르겠습니까? 그렇지 않다. 우리가 제자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조지 밀러는 어떻게 기도했냐? 이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이제 성경에 기반하고 조지 밀러가 얘기한 원칙들이 있어요. 6가지 원칙이 있는데 저는 이거를 오히려 6가지로 나열할 필요가 없고 4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의 제자로 세우는 양육하는 제자 훈련의 과정에서 4가지 기도의 원칙을 우리 PL교회의 기도 원칙으로 세운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예배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우리 성도님들이 이 원칙에 따라서 기도하시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하신 모든 복을 인생에서 누리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오직 믿음으로 구하기인데 이것은 중보자이신 그리스도가 들으신다는 확고한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목요 예배에
히브리서를 강해하기로 결단한 이유입니다. 이걸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 선포로 알려야 한다. 그리고 훈련해야 한다. 그걸 확신을 가진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 히브리서가 선포하는 강력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말씀의 선포의 본질이 어디냐면, 대제사장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제사는 단번에 드려진 완전한 제사라는 걸 믿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서 시시때때로 문제들이 올 때마다, 내가 죄의 문제에 넘어질 때마다 동물을 잡는 희생제사들, 그리고 그리스도가 아닌 인간 제사장들이 바치는 그 불완전한 제사들로는 절대로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부분적인 해결은 되죠. 그러나 이게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갖고 성육신하셔서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리시는 그 엄청난 역사가 역사적으로 현실로 일어났다고 말해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걸 허락하시고, 감히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못 박습니까? 로마 군인들이 권세가 세서 감히 하나님의 아들을 못 박아요? 스스로 받아들이지 않으시면 그건 뭐예요?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순종의 모델이 되심으로, 우리는 예수를 따르기 때문에 그 뒤를 따르는 게 제자인 거예요. 그러심으로 완전히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 흘리신 피로. 그럼 우리 성도들은 기도할 때 어떤 은혜에 흠뻑 젖냐면 그냥 예수의 보혈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보혈로 완전히 우리를 씻어주심으로 그 하늘의 대제사장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제사장은 중보자인 거예요. 백성들을 위해서 희생제사를 드려주며 하나님께 중보해주는 중보자예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 되신다는 의미는 그가 우리를 중보하신다는 강력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바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응답될 것이라는 절대적 믿음 안에서 기도를 시작한다, 그 뜻이에요. 그러면 기도를 준비하고 기도가 시작될 때 성도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그럼 자세는 상관없어요. 엎드리든 무릎을 꿇든 아니면 지금처럼 앉아서 기도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기도가 시작될 때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의 시작과 동시에 그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그걸 알게 하시기 때문에 나와 연합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제가 주님 앞에 나옵니다. 십자가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보혈로 나를 씻어주시고 휘장을 열어주신 그 그리스도의 은혜로 제가 성소로 들어갑니다. 그거요. 그러면 거기에 깊은 은혜가 들어오는 거예요. 주님이 누구신지 막 그 갈급함 속에서 주께서 친히 나를 만나 주셔서 내 손을 잡아주시는 것 같은 그 깊은 감격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게 기도예요. 그게 기도의 시작이에요. 그럼 그 안에서 뭘 확신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 그리고 그 보혈로 나를 씻어서 세리 레위가 마태가 되게 해주신 것처럼, 그럼 나는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선물로 만들어주신 그 은혜의 그 재창조, 다시 나를 창조해 주신 새로운 피조물로 거기 막 젖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주님께 구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계신 나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들으신다. 반드시 믿음에 응답하신다.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 그렇게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게 거기서 스스로 뭘 생각하냐면, 혹시 그 순간 와자장 장장. 그러니까 왜 믿지 못하냐라고 할 때 자꾸만 불신과 의심과 그 안에 들어가는 이유가 있어요. 말씀에 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을 들을 때,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할 때 데일리 브레드를 강조하는 거예요. 막연하게 내가 본문을 찾으면 반드시 뻘짓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 꼭 반항적인 사람이 있어요. 아니, 목사님이 지금 강해 설교를 시리즈로 하고 있으니까 내가 그 본문을 붙잡고
설교를 반복 청취하면서 기도를 해야지 라고 생각 안 하고 그럴 때 꼭 뭐라 그러냐면 나는 잠언 할 거야. 나는 신명기가 좋더라고. 꼭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대학에서도 강의할 때 법철학이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꼭 내 책 보라는 말이 아니라 뭐를 이렇게 참고문헌을 소개해 주잖아요. 그럼 도서관에서 꼭 다른 책 찾아오는 애 꼭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why? 이거부터 해. 그래야 네가 이걸 읽을 때 의미가 있단다. 근데 그거 순종 안 합니다. 그런데 뭐냐면 아니 그냥 속는 셈 치고 해보면 은혜가 부어진다니까요. 우리 대부분의 우리 착한 성도님들은 그렇게 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번 더 들어보고 이럴 때 찌리리하게 새롭게 알게 해주시고 이런 게 있어요. 그걸 붙들고 기도하는데 자 그렇게 하다 보면 자꾸 어떻게 돼요? 예수를 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두 번째가 뭐냐면 이 기도가 성경에 근거해야 됩니다. 이게 무지하게 중요한 거예요. 요걸 놓치기 때문에 망하는 길로 가요. 무슨 뜻이냐면 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고 주장해. 대부분 성도들이 그래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 그 길로 갈 텐데 핵심이 뭐예요? 그 결단은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어요. 제가 난 네가 누군지 모르겠어. 도대체 왜 그러냐? 그러면은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그러면 뭔 짓을 하냐면 막 이러면서 A 회사로 갈까요? 막 이런다고. 그럼 제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냥 가.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말귀를 또 못 알아듣기 때문에 잘 보세요. 자, 조지 밀러가 어떻게 그렇게 기가 막히게 응답을 받냐면 성경에 근거한 기도를 하기 때문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성경에 근거한다는 것은 자, 회사를 갔어요. 그랬더니 사장이 사기꾼이에요. 몰랐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애저녁에 그걸 피해가야지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섭리로 통치하시는 것에 대한 불신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 그 상황에서 사기꾼인 걸 알아버렸어요. 그리고 자기 업무가 사기에 동원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열심히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의 길을 형통하게 하시고 우리 목사님이 요셉과 같이 형통하라고 했지. 그러면서 저를 요셉과 같이 형통하게 해주시옵소서 막 기도를 해요. 그러면 만약에 하나님이 그걸 형통하게 하시면 사기 피해자가 엄청 늘어나는 거예요. 확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니까 그 기도를 응답하실 리가 없어요. 응답하면 큰일 나요.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기 질서를 스스로 무너뜨리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오히려 그 친구가 기도를 열심히 할수록 그 회사가 망하는 거예요. 형통하는 게 아니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이 친구가 분별해야 될 기도는 뭐냐면 이직을 하든지 새 길을 열어주시길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하면 이게 이제 가령 내가 하는 업무가 직접적으로 사기를 치는 업무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분별할 필요가 없죠. 그 자리에서 안녕을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걸 담대하게 예수의 제자답게 사표를 던졌기 때문에 그 뒤를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어리석은 자들은 또 구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고 그래요. 기가 차가지고. 아니 그럼 조지 밀러는 왜 빵 달라고 기도를 왜 하는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빵 달라고 기도한 건 되게 청박한 걸로 알아요. 아니 빵이 없으면 넌 뭘 먹을 건데? 보리밥이요. 그게 아니라 아니 그러니까 보리밥이든 빵이든 쌀이든 있어야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빵 달라고 기도하는 건 전혀 천박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를 구하는 거를 천박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근데 성경에 근거해서 기도하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냐 성경에 순종하겠다는 결단으로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뭘 분별해? 사기꾼이면 나와야지. 그럴 때 기도하면 분명히 하나님이 새로운 더 좋은 직장을 열어주신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죠. 우리 성도님들 실제 현실에서 다 체험하실 거예요. 내가 지금 자영업자인데 내 비즈니스 매장을
불법적 요소들을 다 개혁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거기에 복을 주세요.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는 뭐냐면 믿고 가는 거예요. 혹시나 아유 이 업계 관행인데요. 저만 그러면 이게 뭐예요? 못 믿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불신의 표현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레위기에서 명확하게 저울을 속이지 말라 하셨잖아요. 그럼 그게 그냥 탁 들어오는 거예요. 양심에. 예수의 제자니까. 그럼 그걸 개혁하잖아요. 그럼 놀랍게 은혜를 보여줘요. 매출액 절대 안 떨어집니다. 오히려 상승해요. 그리고 주변 환경도 바꿔주세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진상 고객이 다수였다면 희한한 그거 직접 체험해 보세요. 고객이 많아도 진상짓 하면 돌아버립니다. 와가지고 뭐 어찌고 저찌고 막 제가 또 이 얘기하면 안 되는데 제가 애틀란타에서 집회하고 왔는데 나중에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애틀란타에서 무슨 그 차를 시켰는데 맛이 쓰다고 녹차가 들어갔는데 그 젊은 종업원한테 막 난리를 치고 그게 그냥 조회수가 엄청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찰까지 오고 막 그랬는데 아이고 창피해. 그분이 목사님이었어요. 주여. 분명히 제가 집회할 때 왔을 거란 말이지. 그래가지고 기도해 드렸어요. 제발 회개하시도록. 그런데 잘 보세요. 그런 진상 손님이 매일같이 줄 서면 알바생도 신경쇠약에 걸리고 사장님은 돌아버립니다. 이해가 되세요? 근데 희한하게 내가 먼저 확신하고 매장을 개혁하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어째 그래 착하고 그냥 뭐가 좀 맛있어도 아유 쓰니까 더 독특하네요. 이러면서 감사하네요. 이런 사람들이 막 와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같이 돈을 벌어도 훨씬 재미난 거예요. 기쁘고. 그럼 그걸 또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러니까 야곱이 베델에서 기가 막히게 서약할 때 11조를 서약하잖아요. 그 원리가 있어요. 뭐냐면 자기 자신 전체가 하나님 거다. 내 소산은 다 하나님 건데 그걸 인정하는 걸 하나님 되어주신다는 그 언약 속에서 서원을 해버리는 그 원리가 거기 있는 거예요. 내 건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깜냥으로 우리 힘과 우리 노력으로 책임지는 것보다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게 훨씬 좋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근거해서 기도한다는 말은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여기서 핵심이 뭐예요? 조지 밀러가 고아원 사역을 시작할 때 성경에 고아를 돌보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이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과 상충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성령의 감동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잘 보세요. 자기 감정을 성령의 말씀으로 탈바꿈시키면 안 됩니다. 그러면 감정이 신이 돼버려요. 그래서 죽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하실 때 자 기도를 하는데 자꾸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조지 밀러에게 고아를 먹여라. 내 자녀들을 먹여라. 부모가 없어서 고통받는 애들을 살려라. 이러면 과감하게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기도 응답이 전혀 성경에 위배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말씀드리는 게 캠퍼스에서 제자들 훈육할 때도 그랬어요. 성경이 율법으로 금지하지 않는 것은 자유롭게 행하라. 그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러면 시행착오를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산지를 주시옵소서는 무슨 뜻이냐면 두려움 없이 그 산지를 밟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안 믿는 애들은 거꾸로 이교도들은 혹시 이거 산지로 가라 그러는데 여기서 죽으면 어떡하지? 이런 게 믿음이 없는 거고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거기 사막인데 가면 물 마실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거 거기 땅 파면 물 나오게 하신다. 이러고 가는 게 우리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성경의 가르침에 반하냐 그 문제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 회사 갈까요? B 회사 갈까요? 그러면 제가 그랬죠. 빨간 휴지 줄까? 파란 휴지 줄까? 하도 못 알아듣길래 청년 집회할 때 제가 그랬어요. 야 그거 좀 질문 좀 하지 마. 이러면서 그게 옛날에 남양 특집으로 화장실을 갔더니 뒤에서 빨간 휴지 줄까? 파란 휴지 줄까? 이러면 빨간 휴지나 파란 휴지나 다 휴지잖아요. 그러면 A 회사 갈까? B 회사 갈까? 그러고 그거 가서 그거 불법 아니면 다녀보면 다 네 경력이야 그거. 다음 회사로 가면 되지.
그러면 그 A 회사가 하나님의 뜻일까요? 이러고 있다가 막 기도했는데 기분이 안 좋아, 감정이 안 좋아. 그럼 안 갈래요. 이러면은 백수잖아. 어차피 백수잖아. 그러면 A 회사 다니는 게 낫지, 백수보다. 그러면 애들이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셔서 못 가요. 그러면 그럼 어떻게 응답을 하시냐? 어떻게? 그러면은 학교에 왔더니 학교 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잘 때 베란다에 솜을 놔두고 잤더니 비가 왔는데 그 솜이 젖어 있어요. 그러면 회사 갈래?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거를 미친 신앙이다. 그게 너 불신의 표현이야. 너. 기드온이 믿음이 없어서 그 짓 한 거야. 그거를 하나님이 책망하시려고 써놨는데 넌 그걸 따르고 있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산지를 주시옵소서 하는 거는 겁 없이 가겠다 그 뜻이에요. 왜냐하면 책임지시니까. 근데 그 산지가 불법이면 안 된다고 지금 성경이 금지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기도가 응답될 리가 없어요. 자, 불법을 형통케 하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죄를 늘리시는 거잖아요. 자기 백성을 통해서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을 기도하니까 안 되지 당연히.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그대로 가면 하시나요? 이제 빨리 정리할게요. 자, 다음 페이지. 자, 여기서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죄를 회개하고 성결하게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시작도 그리스도, 끝도 그리스도예요. 무슨 뜻이냐면 우리를 경건하고 정결하게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피예요. 그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교제하는 거예요. 기도는 소통하고. 그런데 죄가 가로막고 있으면 절대로 소통할 수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죄를 제거하지 못하면 결코 기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본인은 기도했다고 착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과 교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응답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리스도께 나가서 죄를 자백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간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제가 공예배에서 기도 인도하는 걸 유심히 들으시면 눈물로 기도할 때 가장 강조하는 게 그리스도예요. 그건 뭐냐면 제가 기도를 인도하면서 성도님들이 그 그리스도의 보혈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죄가 씻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들을 자백하고 씻어질 때 은혜로, 그리고 그게 자백과 회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온전해진다는 걸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놀라운 은혜가 열리냐면 아버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중보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래서 끝으로 자 4번, 이건 무지하게 중요한 건데, 자 그래서 응답이 지체될지라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뮬러가 가르치는 기도법 중에 조급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이 늦어지는 것은 믿음을 연단하시거나 더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조지 밀러가 사역할 때 돈 때문에 고통을 받은 적이 없어요. 이걸 제가 기도를 가르치면서 성도님들께 선한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을 누려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놀라운 은혜는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가 공급하시는 걸로 자기 자녀가 무너지는 걸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돈 많이 들어오는 게 복이 아닐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유 자금이 생기면 원래 안 하던 죄도 져요. 제가 그걸 봤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신실했던 집사님인데 요새 뭐가 잘 돼갖고 돈이 막 들어왔어요. 그러면 기도하세요. 지금 그게 재앙이 닥치고 있습니다. 이런데 못 알아들어요. 그러고서 실제로 여유 자금이 생기니까 뭔 짓을 하냐면 자 투자가 아니고 투기입니다. 한 방을 노리면 그건 투기는 도박이랑 똑같은 거예요. 도박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그래서 패가 망신해버려요. 그리고 멀쩡하던 집사였는데 간음을 저질러요. 돈 있거든. 돈 없으면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간음을 하고 싶어도 못해요. 돈이 있어야지. 아니 지금 차에 기름 날 돈도 없는데 어디 가서 간음을 할 거예요 지금. 아니 뭐 어디 저기 교회로 드라이브라도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기름 넣을 돈이 없다니까.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어요. 은혜로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뭘 했더니 돈이 생겼어. 그리고 바로 죄지러 가요. 죄지러. 이러니까 그게 결코 은혜가 아니다. 그런데 예수의 사람은 희한하게 필요한 걸 공급하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개척하고 은혜로 우리 교회를 지금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저한테 묻는 거예요. 아, 이거 교수 때 고생해서 받은 거 퇴직금 다 여기다 집어넣겨?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아니요? 당황하는 거예요. 바로 당황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너무 어릴 때 교수가 돼갖고 한 20년 했어요, 교수를. 그러니까 떠날 때 별로 미련이 없었다고요. 해먹을 거 다 해먹어서 뭐 그 학교에선 더 해먹을 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랬는데 그 20년 동안 뭐 번 거 뭐 여기다 다 집어넣겨? 뭐 이러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저 아니요,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데요. 그랬더니 그렇잖아요. 지금 생각해 보세요. 그 조지 밀러가 한 번도 인간한테 손을 안 벌렸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그 어떤 목사는 막 자랑해요. 성도들한테 막 압박하면서 헌금하라고. 그래가지고 뭘 자랑하냐면 종이 다 나눠주고 얼마 헌금할지 써내라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70억을 받아냈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자랑해요. 강단에서. 그래서 제가 이건 또 뭔데 이거는. 주여. 그리고 무슨 얘기냐면 제가 우리 성도님들 압박한 적 있어요? 강단에서? 한 번도 없죠? 그런데 필요한 거 다 주시잖아요. 아니에요? 아니 우리 교회가 지금 필요한 거 다 주시잖아요 지금.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니 기도는 원래 그런 거예요. 제가 장담하는데 우리 교회는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충분하게 공급하십니다. 그러니까 손 벌린 적이 없어요. 누구한테 가서 아쉬운 소리 한 적이 없어요. 목회하면서. 지금 개척하고 오늘까지. 그냥 제가 한 건 기도밖에 없어요. 조지 밀러처럼. 근데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저를 주의 종으로 세우셔서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중요한 거지. 지금 뭐 제가 손 벌리고 돌아다녀? 그러니까 어떤 분은 또 그러더라고. 교수님 발이 넓어갖고 유명한 장로님들, 기업가들 많이 알잖아요. 그러니까 교수님 뒤로 엄청 주시나 봐요. 그래서 제가 저는 전화를 안 해요. 그래서 유튜브에 어떤 심리학자가 그러더라고요. 먼저 연락 안 하는 놈의 심리. 그래서 그걸 보고 먼저 연락 절대 안 하는 게 전데. 연락은 와도 제가 먼저 연락 안 해요. 절대로. 그리고 도와달라고 한 적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다고요. 그거요. 그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실제 생활에서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는 기도법 그대로 기도하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조지 밀러처럼 빵을 주소서 하면 빵이 와요. 뭐가 필요합니다. 그럼 뭐가 와요. 그런데 희한하게 죄 지을 위험성 있는 건 절대 안 주신다. 그러니까 뭘 걸러내야 돼요? 이게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 철저하게 성령의 감동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기도 속에서 아버지와 깊은 교제 속에서 성령의 역사 속에서 내가 감동을 받을 때 그것이 미혹인가 아닌가는 어떻게 검증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검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일리 브레드가 내 생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선포된 말씀이 우리 피엘교회는 일주일에 3번 말씀 선포가 되죠. 그 3번을 반복해서 들으면서 그 본문을 깊이 묵상할 때 길이 열어져요. 그리고 분별력이 생김으로 수렁을 피해갑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예요. 그 안에서 필요를 공급받도록 기도하면 반드시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체험할 때마다 뭐가 생기냐면 믿음이 강화돼요. 이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런데 가장 큰 펀더멘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가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강력한 믿음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도 기도하실 때 우리가 이 기도법을 그대로 적용하면서 제가 기도 인도를 할게요. 그럼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공예배의 기도 속에서 이 기도를 배우셨단 말이에요. 이걸 완전히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다가 급할 때는 그런 거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내 삶의 기도가 배워버리면 자동으로 기도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기도하실 때 전철에서도 흔들리는 그 순간에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깊은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저와 여러분이 다 체험하신 줄로 믿습니다. 전철 안에서 흔들리는 그 순간에 그렇게 답답하고 힘들어서 아버지 했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 자녀의 기도를 절대 그냥 못 넘어가시는 거예요. 며칠 뒤에 그게 성취되는 걸 보고 더 웁니다. 하나님의 은혜.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님 이렇게 아끼시고 사랑하십니까? 이 죄인을 무엇이간데 그렇게 사랑하셔서 우리를 제자로 삼으시고 귀한 아들 딸들로 인정하시며 부르십니까? 이 고백이 그냥 나오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마음 먹고 하는 게 아니라 일상이 기도로 채워지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사랑을 나누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로 기도할 때는 오직 사랑에 매여서 돈 세고 있던 세리 레위를 부르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기억하는, 첫사랑을 회복하는 겁니다. 예수를 향한 그 사랑이 회복될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의 공로와 우리를 보혈로 씻어주신 그 은혜를 사무치도록 우리 심령에 새기길 원합니다. 마태야 하고 불러주신 세리를 하나님의 사랑받는 선물로 바꿔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 그 은혜 속으로 깊이 들어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을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그 길로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깊게 예수의 품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예수의 품 안에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를 한 사람 한 사람 친히 만나 주시며 마태를 부르신 그 목소리로 우리 성도들을 불러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품에 안아 주시옵소서. 주님 품에 안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그 묵상이 늘 성경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말씀이신 그리스도와 더 친밀한 관계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부르고 기도하실 때 도마의 의심이 완전히 가셔지게 하시 그 능력으로 주님 못자국난 손을 만지게 해주시고 의심 많던 우리가 주의 창으로 찔리신 옆구리를 손으로 만질 때 주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것을 느끼게 하신 그 은혜로 우리가 주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그 고통을 다 감내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찬송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르고 기도하실 때 도마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듯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기도를 올리시겠습니다. 주님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보혈로 이곳을 덮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재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온전히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시며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심령에 각인케 하시며 깨어나게 하시며 잊고 지냈던 그 사랑과 은혜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 세는 마태를 불러주신 그 사랑의 음성이 우리 성도들의 심령을 채우게 하시며 아버지 죄악에 빠져있던 우리를 어찌 그리 기억하시며 어찌 그리 사랑하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주시고 그 고난과 모욕을 온전히 감당하시며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사랑하는 주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이 온전히 주의 사랑에 매이게 하시며 주의 사랑을 가슴에 새기고 심령에 새기고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단순한 신앙 고백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완전히 청종하며 순종하는 제자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이 양무리를 특별히 사랑하시고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막대기로 아니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삶에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거룩하신 보혈로 씻어지 더 예수께 나오며 예수를 붙들며 예수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의 영원하신 분깃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분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더러운 탐욕과 내 욕망을 위한 삶이 아니라 오직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 안에서 참된 제자로 세워주시며 마태가 변화된 것과 같이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이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이제 두 번째 기도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눌림, 성도님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 지금 이 문제를 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문제를 다루어 주시옵소서. 그것이 건강의 문제면 우리 주님께서 치유하시는 놀라우신 능력으로 반드시 치유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경제의 어려움 속에 허덕이는 성도가 있으면 주님, 과거의 실수와 잘못으로 무너진 것이 있다면 느헤미야의 성벽처럼 아버지 재건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이제 새로운 비즈니스의 역사가, 새 물길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사막에 물을 내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체험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 새로운 비전이 열리게 하시고 새로운 지평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관계의 고통 속에 있는 성도들이 관계가 회복되고 가정이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이 가정이 천국과 같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지금 성령의 은혜로 떠오르게 하시는 그 삶의 문제들, 지금 성도들을 압박해 들어오는 문제들을 간절히 기도할 때 선한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문제를 풀어주시옵소서. 풀릴지어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치유될지어다. 주님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반드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주께서 그 문제를 다루시며 묶여있는 것을 풀어주시며 홍해를 갈라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불가능하다고 낙담했던 일들 주님 앞에 목 놓아 기도할 때 주님, 우리 성도들이 토해내는 진실한 기도를 영원한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능력으로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의 삶을 바꿔주시며 간절히 기도하시는 성도들의 간절한 그 기도를 아버지 들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오 하나님,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의지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산지를 주시옵소서. 산지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 산지를 은혜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공급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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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막에 땅을 파면 물이 터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홍해가 가로막으면 바다를 가르치는 역사가 우리 성도들의 삶에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굳건한 믿음 속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길을 여시며 새 길을 여시며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 이제 끝으로 기도하실 때 우리가 지체된 제자들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영원히 접붙여진 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공급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할 때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평강과 부어주시는 공급이 우리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건강하게 공급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로 뭉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더욱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지체된 우리 성도들을 더욱 영화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인도하심 속에서 양된 우리가 목자 되신 그리스도를 충성으로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피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세우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인도하셨소. 오 하나님, 우리 지체들을 건강한 가지로 포도나무의 싱싱한 가지들로 본질이고 중심이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생명의 은혜가 우리 지체들에게 공급되게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된 몸을 이룰 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룰 때 교회가 더욱더 강성해지게 하시고 많은 생명을 살리는 사역 속에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일하게 하시며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을 건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생명을 공급받는 가지들로 아름답게 빛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복주시며 더 강하게 하시며 기도로 세우시며 말씀으로 붙잡으셨소. 하나님의 양떼를 목자 되신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지도 속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하나님의 풍성하신 공급을 누리며 우리 교회가 악한 시대의 본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의 몸된 교회가 강력한 능력을 세상을 향해 선포케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나타낼 때 많은 생명을 구하게 하시며 성숙하고 거룩한 주님의 몸된 교회로 더욱더 강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에 은혜를 더하시며 복에 복을 더하시며 인도하시는 그 역사 속에서 우리가 많은 것을 아버지 주의 생명과 은혜와 사랑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 제가 대표로 기도할 때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어주시는 은혜와 사랑 속에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서 우리 피엘 교회의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포도나무의 가지들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본질이자 주인 되시는 영원한 중보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급하시는 생명과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기가 돌고 아름다운 가지들로 영원히 주님께 붙어서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세워지게 하시며 아름드리 나무가 포도원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포도나무 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지하여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영원한 우리의 목자 되시는 그리스도의 막대기가 양된 우리를 안위하시며 지키시며 산지를 주시며 개척하게 하시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이게 하시며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체들이 모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룰 때 우리 피엘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더욱더 강성하여지며 건강하고 아름다운 가지가 된 지체들이 모일 때 본질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은혜와 생명이 부어짐으로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일하는 주님의 거룩한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강성하여지며 세상을 향해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내며 수많은 생명을 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늘 범사의 출입을 지키시며 형통함을 입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요와 간구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우리의 영원하신 대제사장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계신 우리 중보자께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건강의 문제로 고통받는 성도는 치유될지어다.
재정의 문제로 고통받는 성도들은 결박에서 풀릴지어다. 새로운 길을 찾는 우리 성도들은 새로운 비즈니스의 역사가 시온의 테러와 같이 열릴지어다. 관계로 고통받는 성도들은 회복되며 가정이 천국처럼 변화될지어다. 모든 은혜와 사랑 속에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봉헌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악한 시대에 오직 예수의 강력한 제자들로 우리 성도들을 세우시며 포도나무의 가지와 같이 아름답게 하시며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은혜가 수액처럼 공급되므로 늘 아름답게 풍성하게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수확과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을 누리는 삶을 대대로 하나님의 복으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제가 오후 예배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이제 빨리 산지에서 딴 걸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홍해가 그러면 열릴지어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게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체험해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믿음의 원천은 출애굽이에요. 눈앞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걸 보여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따르라, 나를 믿으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 이제 추수감사절 때까지 산지를 주시옵소서. 산지를 받으려면 홍해가 열려야 돼요. 그래서 자, 이렇게 합시다. 심플하게 홍해가 그럼 열릴지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진짜로 열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의 홍해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열릴지어다. 그러면 제가 홍해가 그러면 열릴지어다 하시는 거예요. 자, 홍해가 열릴지어다. 홍해가 열릴지어다. 홍해가 열릴지어다. 할렐루야. 자, 축도하겠습니다. 이거 큰일 날 뻔했습니다. 우리 형제들이 슬픔에 잠겨. 제가 기도하다가 너무 은혜를 받아갖고 지금 완전히 흥분해가지고 우리 형제들 미안합니다. 네. 큰일 날 뻔했습니다. 알려주셔서 네. 박수를 네. 자매들의 그 뛰어난 찬양의 선한 경쟁으로 오늘 야심차게 준비했으니까 한 번 더 박수로. 할렐루야. M1입니다. 이제 오늘 저희가 준비한 특수 주님 말씀하시면이라는 곡의 찬양입니다. 저희가 이 곡을 준비를 하면서 이제 모 형제님께서 손수 MR을 제작을 해주셨어요. 저희가 그래서 되게 감사한 마음으로 같이 준비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면이라는 곡이 이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곳에 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찬양 내용의 찬양인데. 네, 이 세상에 그 어떤 헛된 것을 우리가 욕망하는 게 아니라 전지전능하시고 사랑 그 자체이시고 또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자는 그런 마음으로 다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불러보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돌보 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감사합니다. 네. 뭐 남았어요? 괜찮아요. 네. 아니 나는 들어가길 망설이길래 뭐 댄스를 할 줄 알았지. 네. 댄스는 다음에 기대하고. 네. 우리 지난주엔 자매들, 이번 주엔 형제들, 다음 주도 기대가 되시죠? 네. 좋습니다. 축도함으로 하나님께 이 예배를 온전히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십자가의 거룩하신 은혜와 피 흘리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깊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독수리 날개와 같이 힘주시는 그 역사가, 그 능력이 머리 숙여 기도하는 우리 PL 교회의 성도들 머리 위에, 온라인 성도들 위에, 그 후손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오늘 배운 기도를 실천하시는데 룰처럼 생각하시면 안 되고 자꾸 이렇게 하시다 보면 그냥 배워서 자기도 모르게 팍 나와요. 그러니까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적 사랑과 믿음 다 해결하셨다는, 그리고 이 기도는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믿음, 그리고 성경으로 검증된 기도, 이러면 반드시 응답하시고 반드시 공급하십니다. 형통함을 누리십시오. 할렐루야.